네, 반갑습니다. 교전 속의 지름길 법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15, 78쪽 교전 속의 지름길 법문 제15, 78쪽 그 한 법도 참법은 아니다. 그 한 법도 참법은 아니다. 자,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한 법도 참법은 아니다. 대종사 선원에서 송도성에게 과거 7불의 전법 개송을 해석하라 하시니 도성이 7불의 개송을 차례로 해석하여 제7 서가모니 불에 이르러 법은 본래 무법에 법하였고 무법이란 법도 또한 법이로다. 이제 무법을 부촉할 때 법을 법하려 하니 일찍이 무엇을 법할꼬 하거늘 대종사 그 책임을 그치라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본래 한 법이라고 이름 지을 것도 없건만은 하열한 근기를 위하사 한 법을 일렀으나 그 한 법도 참법은 아니니 이 개성의 참뜻만 깨치면 천만 경전을 다 볼 것이 없으리라. 네, 대종경 성리품 30장 법문입니다. 대종사 선언에서 송도성 주산종사죠. 송도성 주산종사에게 과거 7불의 전법 개송을 해석하라. 불교에서 불교를 여신 서가모니 부처님 그 위에 6 부처님이 계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 이전에 6 부처님과 서가모니 부처님까지를 7분의 부처, 그래서 과거 7불이라고 합니다. 그 7분의 부처님의 전법 개송, 법을 전해주시는 제자에게 전해주는 그런 개송을 해석하라 이렇게 대종사께서 명을 하시니 도성이 7불의 개송을 차례로 해석하여 제7서가모니불에 이르러. 그러니까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개송을 다 해석하시고서는 마지막에 제7 7번째 서가모니 부처님의 개송에 이르러서 법은 본래 무법에 법하였고 무법이란 법도 또한 법이로다. 이제 무법을 부촉할 때 법을 법하려 하니 일찍이 무엇을 법할꼬 라고 이제 개송을 해석 하신 겁니다. 이 개송은 물론 이제 과거에 인도의 말로 된 그런 개송이겠지만 중국으로 넘어와서 한자로 이 개송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 한자로 된 개송을 주산종사께서 대종사님의 제자인 주산종사께서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셨다는 말씀이죠. 법은 본래 무법에 법하였고 무법이란 법도 또한 법이로다. 이제 무법을 부촉할 때 법을 법하려 하니 일찍이 무엇을 법할꼬. 사실 이해가 좀 안 되죠. 해석을 하신 것이 그런 하신 내용이지만 이게 잘 이해가 안 갈 겁니다. 79쪽에 보면은요, 원래 그 한자로 된 것이 원래 원전은 아니지만 인도 그 글자로 된 그 내용이 중국에서 한자로 번역이 된 것이 이것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법본 법무법, 무법법 역법, 금부 무법시, 법법 하징법. 이 개송은요, 뭐 개송이나 중국의 그 5원절구, 7원절구 이런 형태가 있는데 5글자로 된 그런 글, 7글자로 된 그런 글귀들이 있는데, 이건 5글자로 된 글귀예요. 5원절구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읽을 때는 항상 2글자, 3글자로 끊어 읽습니다. 그렇게 해야 해석이 돼요.
또 만들 때도 글을 칠 때도 그렇게 글을 짓습니다. 법본, 법무법. 법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이제 중국어로 된 한자로 된 개송을 해석을 해보자면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해석을 만약에 한다면 법이라고 하는 법은 본래 무법, 그러니까 그 법이 없음의 법이고, 법이라고 하는 본래 법은 없음의 법이고, 법이 없다는 것이고, 무법법, 역법, 법이 없다는 법도 또한 법이다. 금부무법시. 이제 법이 없는 그 무법, 법이 없음을 부촉하려 하니 법법 하징법. 법이라고 하는 법은 어찌 일찍이 법이랴.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사실은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그 뜻은 그보다 좀 자세하게 풀어본다면 그렇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기는 진리, 불교에서는 다르마라고 했고요. 이것을 이제 진리라고 하는 영어의 truth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우리 진리라고 했는데, 불교에서 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진리라고 하는 게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이 법은 법이라고 하는 본래 이 법은 이 법이라고 하는 어떤 형태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해진 진리, 이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그런 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법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법이다. 그것만 찾으면 된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만 찾으면 진리를 깨친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법이라고 하는 본래 법은 법이 아닌 것이고 법이 없고, 하지만 이 법이 없다는 무법, 법이 없음의 법, 이 무법이라고 하는 법도 또한 법이다. 이것이 법이다 하는 거죠. 법이 없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진리다. 이제 법이 없음을, 무법을 제가 부촉하려 하니, 이제 전하려 하니, 이 법이라고 하는 법은, 아까 얘기했죠. 법이라고 하는 본래 법은 법이 없는 것이라고. 이 법이라고 하는 법은 어찌 일찍이 법이야. 언제 일찍이 이 법이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내용으로 해서 이 전법개송을 주셨는데, 이것을 그야말로 글자로만 해석해서 안다고 하면은 참다운 법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법이라고 하고 진리라고 하고 하면서도 왜 진리에 대해서는 이게 진리다 하고 확실하게 이 얘기를 못 하느냐. 진리가 이거다. 법이 이거다. 한마디만 하면 그런 것인 줄 알겠다 하면은 이미 부처님이 깨달으신 법을, 또 경전의 84,000 법문으로 이루어진 법을 다 알 텐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또 전달하기가 그렇게 어려우냐. 사실 그 한 자락이, 그 한 이유가 여기 지금 있는 것이죠. 법이라고 하는 이 본래법은 법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법이 없다는 그 법도 또한 법이로다. 이러한 법을 부축하여 할 때 이 법이라고 하는 법은 어찌 일찍이 법이겠느냐. 자, 그래서 이제 송도성 주산종사께서 이제 제자로서 이 개송을 해석을 했더니 대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본래 한 법이라고 이름 지을 것도 없건만은 하열한 근기를 위해서 한 법을 일렀으나 그 한 법도 참법은 아니니
이 개송에 참뜻만 깨치면 천만 경전을 다 볼 것이 없으리라. 그 부분에 대단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개송의 참뜻만 만약에 깨닫는다면 천만 경전을, 다시 말하면 모든 경전을 다 볼 필요조차 없다. 법을 깨닫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모든 경전을 다 볼 것조차도 없다. 자, 본래 한 법이라고 이음질 것도 없건만은 우리가 진리는 하나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여기서도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라고 얘기하는데 그 진리는 하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불성설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진리다라고 얘기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하나다 하는데 그게 뭔데? 그 하나라고 하는 게 딱 하나라면 간단하겠네. 그게 뭔데? 라고 얘기할 때는 아무도 그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언어 문자와 모든 모양을 다 떠난 것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이것이다라고, 그것도 단 하나 이것이 진리다라고 얘기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이죠. 아까 법이라고 하는 법은, 본래 법은 없는 법이다. 법이 없다는 것이다. 법이 없는 무법을 법이라고 한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뚜렷하게 이게 법이다라고 내세울 만한 게 전혀 없다는 것이죠. 물론 법이 없다라고 또 말을 해버리면 또 이것도 어긋나는 것이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이룰 수 없는 것이다. 모양도 없고 이름도 없고. 그래서 모든 경전에서는 언어도단의 자리라고 얘기를 하죠. 노자도덕경, 다음에 저희가 노자도덕경을 또 같이 공부할 텐데, 노자도덕경의 그 첫머리 도가도, 비상도, 그것도 바로 그런 내용이죠. 도, 법, 진리를 갖다가 이룰 수 있으면 도라고, 이것을 진리다라고, 이것을 법이다라고 이룰 수가 있다면 그거는 한결같은 항상된 그 도가 아니다. 그게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그렇게 나오죠.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본래 한 법이라고 이름 지을 것도 없건만은 하이란 근기를 위하사 한 법을 일렀으나, 상근기가 아닌 중하근기, 하이란 근기를 위해서 한 법, 이게 진리다, 이게 그 법이다, 그렇게 일렀지만 그 한 법이라는 것도 참법은 아니니. 그러니까 하나라고 얘기할 때 이미 그것은 참법이 아니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7 서가모니 부처님의 개송, 이 개송의 참뜻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깨치게 된다면 천만경, 모든 경전을 다 볼 것이 없다라고까지 대종사께서 법문을 해주십니다. 그 정도로 이 법, 진리, 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형태나 어떤 말이나 이름이나 모양을 이렇게 지어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고 사는 말씀이에요. 자, 과거 칠불이란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출연하신 6분의 부처님과 석존을 가리킨다. 소태산 대종사께서 주산종사에게 그 7분 부처님이 남기신 전법개송을 해석하라 하셨다. 제자가 마지막 7번째 부처이신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법개송을 해석하자 대종사께서 남기신 위의 말씀은 천경 만론 속의 불법의 본질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리고 제가
부처님의 개송 한자로 된 내용을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습니다. 자, 80페이지부터 제가 이제 거기에 몇 가지 말씀을 해놨는데 이것을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종사께서는 본래부터 한 법이라고 이름 지을 것도 없다고 하셨는데 그 까닭은 불법이란 법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일러서 법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불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법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없음을 가리켜서 불법이라고 한다는 말이다. 여기까지요.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법,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전혀 없어서 한 법도 없어서 그것을 없는 것을 그것을 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불법 할 때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있어서 무언가가 특정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저 어딘가에 부처님은 아시고 우리는 모르는 그 무언가가 있어서 그것을 불법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라고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우리 모든 중생들은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부처님이 되는 그런 그 성품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미 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미 도, 불법, 진리가 있는 것이에요.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우리 중생이라고 하고 깨달으시고 그것을 무한히 쓰시는 분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것을 단지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진리나 부처나 법이나 도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단지 그것이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특정하게 이름이나 모양이나 그런 것이 있지 않다. 그것을 가리켜서 사실은 법이라고 굳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걸 반드시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위와 관련 있는 부처님의 법문을 만약 금강경에서 찾아본다면 다음과 같다. 무유정법 명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부를 만한 정한 법이 없다. 네, 거기요. 자,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금강경에서 만약에 찾아본다면 금강경 제7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유정법 명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깨달음을 완전한 깨달음, 위 없는 깨달음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짧게 말하면 보리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보리. 자, 그런데 이 뜻은 뭐냐면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다시 말하면 무상정등정각이라고 이름을 할 만한, 그렇게 부를 만한 정한, 딱 정해서 그렇게 할 만한 법이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셔서 붓다라고 하시는 건데 부처님께서 뭘 깨달으셨느냐? 법을 깨달으셨다. 하셨다 그러면 그 법이 도대체 뭐냐? 그 법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법을 깨닫고 이 깨달음이라고 깨달았다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유정법, 정한 법이 없다. 뭐라고 이렇게 정해서 말할 만한 법이 없다. 명,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걸 뒤에서부터 해석을 합니다. 중국어 해석법은 그래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이름할 만한 정한 법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게 정해진 무엇이 있어서 그것을 법이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금강경에서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역
무유정법 열애 가설 또한 열애께서 가히 설하실 정한 법이 없다. 네, 또 이런 말씀이 있죠. 무유정법 또한 무유정법 정한 법이 없다. 열애 가설 열애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가히 설하실 만한 정한 법이 없다.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스스로 이렇게 중생들에게 설을 해주실 만한, 말씀해 주실 만한 그런 정한 법이 따로 있지 않다는 거죠. 그것만 딱 말을 해주면 중생들이 다 깨닫고 부처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들은 법을 깨닫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성품을 거의 곧 성품이기 때문에 성품을 깨닫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음의 법이라면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이라면 그 법을 깨닫기가 쉬울 텐데 이것은 무엇인가가 있다는 법이 아니고 없다는 법이에요. 그런 것이 없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뒤부터 해석을 하면 열애께서 가히 설하실 수가 있는 가짜는요 오를 가짜지만 중국어로 말하면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열애께서 설하실 수 있는 정한 법이 없다. 아까 법이라고 하는 불례법은 없는 법이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거와 같은 지금 의미로 금방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불법차 즉 비불법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곧 불법이 아니다. 자, 또한 불법이라고 하는 것 자자는 겉자자에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불법은 무엇이 특정한 것이 있어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참다운 부처님의 그 불법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야기는 열애 유소설법 즉 위방불 불능 해야 소설고 설법자 무법가설 시 명설법 만약 어떤 이가 열애께서 법을 설한 바 있다고 한다면 이는 곧 부처를 비방하는 것이라 내가 말하는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설법이란 가히 설할 법이 없을세 이것을 설법이라고 한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열애께서 법을 설하신 바가 있다. 열애 유소설법 소자는 바소자니까요. 열애께서 법을 설하신 바가 있다라고 어떤 사람이 얘기한다면 그것은 즉 위방불 비방한다 뜻입니다. 방자는 그것은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다. 왜 비방한다고 그러겠어요? 지금 열애께서도 부처님께서도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하게 있어가지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법을 설하셨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도리어 부처님을 욕하는 것이다. 비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내가 말하는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무엇을 말했는지를 그걸 알지 못하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설법자 무법가설 시명설법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법가설 가히 설할 법이 없는 것 가히 설할 법이 없는 것을 가리켜서 법을 설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한법이라고 하는 것도 없는데 굳이 한법이라고 일렀지만 그것은 또 참법이 아니다. 대원사님께서 그러셨죠. 그래서 이 참법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 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음의 법이 아니고 한 법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뜻이죠. 그것을 깨달아야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천만 경전을 모든 경전을 다 읽을 것이 없다라고 대중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법을 설할 만한 그런 법조차 없는 것이 바로 설법이다. 그래서 깨달음으로만 이 법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처럼 불법이란 무언가가 있어서 불법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러한 것이 곧 도의 모습이기도 하고 법신물의 모습이기도 하며 또한 자신의 본래 모습이기도 하다. 그래서 자성을 깨친 이가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 실은 아무것도 없는 자리를 본 것을 보았다고 한다. 만약 누군가가 자기의 성품을 보았는데 이러저러 하더라고 했다면 그는 결코 성품을 본 자라고 할 수 없다. 네, 거기까지요. 자, 이 법이나 도나 법신불이나 그리고 우리 성품 다 같은 자리입니다. 같은 자리를 다르게 이루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성품을 깨친다고 할 때 성품을 깨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성품을 깨쳤다고 하는데 무엇을 깨쳤느냐? 또 견성이라고 했는데 성품을 봤다는데 무엇을 보았느냐? 라고 했을 때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깨쳤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본 사람이 아니고 참으로 깨친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거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데 나는 이것을 깨쳤다 그러면 그건 헛것을 본 것이죠. 그 스스로가 분별심으로써 어떤 상을 지어놓고 그것을 내가 보았다, 깨쳤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그것은 깨침도 아니고 견성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불법이다, 법신불이다, 성품이다, 도다 하는 것은 한 모양, 한 자취조차 없으나 다만 아직 깨치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저런 이름을 붙인 것이다. 그래서 대종사께서도 하열한 근기를 위하여 한 법을 일렀으나 그 한 법도 참 법은 아니다라고 하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대종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개송의 참뜻만 깨치면 천만 경전을 다 볼 것이 없으리라. 즉 이러한 뜻을 깨친다면 불법의 참뜻을 바로 꿰뚫어 아는 것이라. 그 많은 경전을 다 읽어볼 필요도 없다는 말씀이다. 그래서 선중에서는 이르기를 하나를 알면 곧 1000가지가 따라오고 하나를 모르면 곧 10,000가지에 미혹된다고 한다. 간단히 말해서 1000만 경로는 다 이 한 가지를 설명하고 가르쳐서 마침내 깨치도록 하기 위함이다. 네. 여기에 하나를 알면 곧 1000가지가 따라오고 하나를 모르면 곧 10,000가지에 미혹된다는 조사의 말씀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해일 즉 천종, 미일 즉 만혹 그랬어요. 해, 한 가지를 알기만 하면 1000가지가 저절로 따라오고 미일, 한 가지에 미혹되면 곧 10,000가지에 미혹되게 마련이다. 그러니까 자기 성품을 제대로 깨쳐서 알게 되면 저절로 그 많은 수많은 것들이 다 이해가 되고 알게 되고 저절로 모르려고 해도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한 가지 성품을 알지 못하게 되면 수많은 법문이 84,000 법문이 전부 다 미혹한 그런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4,000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법, 다시 말하면 각자의 성품을 설명해 주신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사께서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 중생들에게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큰 어떤 가르침을 주는 것이죠.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성품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다. 성품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알물, 지혜를 얻는다는 것이다. 착각하면 안 되는 게요. 이 성품이라고 하는 거에는 지식과 지혜하고는 다른 거예요. 지식, 현대인의 지식, 과거 우리 선조들의 지식 다르죠. 그걸 포함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혜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를 얘기하기 때문에 성품 하나를 깨치면은 1000가지, 10,000가지의 지혜가 나타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를 성품을 미혹하게 되면 수많은 그런 지혜가 덮여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소태산 대종사님 당대에는 이처럼 과거 7불의 전법 개송을 제자들에게 해석하게 하셨던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서가모니 부처님과 대종사님이 그 가르침에 있어서 둘이 아니었음을 확인해 주는 대목이다. 네. 우리는 지금 우리 오불교는 불법을 종지로 하고 있지만 새로운 그런 그 법으로서 부처님의 법과 많이 다른 걸로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불교의 교법은 불교의 교법과 좀 다르고 좀 이렇게 좀 더 개선이 되고 개량이 됐기 때문에 불법은 좀 약간 구식이고 우리 원불교 교법이 좀 신식이고 좀 더 나은 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대종사님 당시에도요 불법을 종지로 해서 불법을 이렇게 불법의 가르침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지금은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지만 과거에 부처님 대종사님 당시에 서가모니 부처님뿐만이 아니고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의 6분의 부처님 전법 개송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법문해 주신 것을 보면은 우리 원불교의 교법이 부처님의 불법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전혀 다름이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부처님 당시와 부처님 대종사님께서 법을 펴주시던 이 1900년 초반 당시에 그 문화적인 어떻게 보면은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지적인 발달된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가르침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100년, 1000년 뒤에 보면은 현대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그때 가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때 새로운 세계, 그 사회 과학적으로 발달된 그 사회에서 또 거기에 맞는 이해라든지 이런 가르침으로 전해줘야 또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차이일 뿐이지 원래의 불법, 도,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름이 없다. 그 도라고 하는 것은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무엇이라고 이렇게 특정한 법이 아니다.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본래법은 없다고 하는 원래 그런 특정한 법이 없음의 법이다. 라고 하는 개송을 대종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 한 법만 깨닫고 나면 참법도 아니지만 한법이라고 하는 것도 참법이 아니지만 중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법이라고 읽으셨는데 이 법만, 이 개성만 제대로 깨닫는다면 천만 경전을 다 볼 것이 없다라고 하신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믿고 그렇게 철저하게 수행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